시작할까요? 네.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0장 펴시고 일어나셔서 1절 부르심으로 1월 마지막 주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0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창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아멘. 교동문 4번입니다. 시편 5편 주보에 기록된 교동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22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진리의 주님이여 나의 맘의 죄악을 불태워 주옵시고 쓰심에 합당함 깨끗한 그릇으로 쓰임받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 위해 사랑하게 주님이여 십자가로 우리를 화목케 하셨으니 마음과 뜻 모아 정성을 다하여서 봉사하게 하소서. 하나님 영광 위해 기도하게 하소서. 응답의 주님이여 나의 생각 나의 뜻 버리게 하옵시고 주께서 원하는 바른 뜻 깨달아서 응답받게 하소서. 하나님 이름 위해. 아멘. 이 시간에는 박태윤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 동안도 저희들의 주님을 평안에서 지키시며 편히 쉬게 해주시고 세임과 희망을 가지고 새 주일을 맞이하게 하사 저희들을 이끄시어 주님의 거룩한 전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 드리며 영광 드립니다. 아멘.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을 시시때때로 받으면서도 저희의 마음이 교만하여 주님을 인정하지 못했던 적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나를 사랑하는데 힘을 쏟던 저희를 고백합니다.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 주님의 그 크신 긍휼을 바라보며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더럽고 거만한 마음을 갖지 말게 하시고 마음을 잘 다스려 성령을 거스르지 아니하고 주님의 뜻을 높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영원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깨끗한 마음을 새로 지어주시고 꿋꿋한 뜻을 새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의 반석 위에 세워주심으로 인하여 세상의 여러 가지 환난의 마음이 들어와도 무너지지 아니하는 믿음의 역사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매번 어려움을 이기게 하는 그리스도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고 저희가 어떤 일을 하든지 먼저 주님을 생각하게 하시고 저희가 행하는 모든 일이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선하신 계획에 순종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저희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인정받고 축복받는 귀한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회개하고 미우치는 마음마다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척박할지라도 주님의 교회만큼은 생명을 살리는 은혜가 늘 충만하게 하시고 날로 성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치유되기를 원하여 말씀을 듣고 자녀의 쓰이신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권세 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하늘 보좌에 전수상달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2013년이 시작된 지도 벌써 한 달이 다 되어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하시는 일 모두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지켜봐 주시옵소서. 날씨가 진전적으로 차갑고 매우 차갑습니다. 막바지 겨울이 힘든 겨울이 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살펴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이 자리, 이 기쁨의 자리에 보다 많은 우리 이웃들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여야 하나 여러 가지 생활의 분주함에 믿음의 길을 택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한 가정들과 가족들에게도 많은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옵고 돌봐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에서 습관된 생각들을 반성하게 하며 배움으로 인도하옵시고 주님 안에서 보고들며 새롭게 하길 원하오며 하나님 이름으로 축복하시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입니다. 1절부터 15절까지. 창세기 4장
1절부터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가인이 여호와께 이르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같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한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포항 충정교회 개척할 때 멤버였었고 지금은 서울에서 생활하고 있는 우리 정다현 집사님, 노혜경 집사님 자녀들 둘 나오셔서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가족 다 나오시나요? 네. 인사.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지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지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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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이 되라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죄에서 다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차렷 인사랑. 고맙습니다. 교회 개척하면서 멤버로 참여할 때는 혼자였는데 어느 날 아내를 만나고 어느 날 아담과 하와가 가인을 얻었던 것처럼 채원이를 얻고 주원이를 얻더니 이렇게 커서 또 교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포항에서 또 경주를 다녀가는 여행이 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서울에 가셔서도 주님의 은총 안에서 행복하시기를 우리가 늘 기도하겠습니다. 진지하게 듣고 있는 우리 하나양 시선이 갑자기 가서 집중이 되었습니다. 예, 말씀 시작하죠. 우리는 지난 몇 주 동안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 곧 대리 통치자로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은 선악간 판단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존재라고 하였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들을 잘 다스리고 정복하여 사람들의 세상은 물론이거니와 자연 세상도 복되게 하여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는 것을 결코 허락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난주에 부부를 향한 하나님의 그 간절한 소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내가 가정을 주도하거나 또는 남편이 가정을 주도했다가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서고 말았던 아담과 하와 부부의 일상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아담과 하와는 하와의 주도로 둘 다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였고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서 결정하고 판단하여 행동하는 하나님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생활하셨을까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본분을 기억하셨습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세상에 잘 구현하면서 살아가려는 노력을 하셨는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본분을 잊어버릴 수도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본분을 잊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며 생활하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우리의 본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세상에 잘 구현하면서 살아가려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을 성경에 담아주셨지요. 오늘은 그 중에 창세기 4장 1절부터 15절에 담아두신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함께 교독한 본문은 5개의 문장이 서로 인과관계를 이루고 연결되어서 하나의 서사를 이루고 있는
서사 형태의 글입니다. 모두 플롯은 5개이며 다음과 같지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면서 둘 다 똑같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면서 살아가지만 그 제물을 하나님 앞에서 수용받는가, 그 제물이 하나님 앞에서 수용되는가 여부에 따라서 갈등하고 하면서 살아가는 두 사람의 모양이 배경이에요. 어떻게 됐죠?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려 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 그것이 사건의 배경이에요. 이런 배경에서 누가 등장하나요? 6절 하나님이 등장하십니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심으로 사건이 전개가 되지요. 만약에 가인이 동생을 죽이려 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개입하실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형제 간의 갈등에 개입하심으로 사건을 전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성공할까요? 누구 때문에 실패해요? 가인 때문에 실패합니다. 가인은 어떻게 하나요? 하나님이 사건을 전개하셨는데 하나님이 전개하신 사건에 위기가 다가와요. 어떻게 하므로? 가인이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아요. 어떻게 하나요? 결국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본분을 망각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서버립니다. 스스로 하나님이 된 거죠. 동생 죽이고 말았습니다. 사건을 전개하신 하나님은 가인의 저항 앞에서 힘없이 무너지실까요? 사건은, 하나님께서 전개하신 사건은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형상으로서 본분을 망각한 가인의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징벌하심으로 누가 승자가 되는 거예요? 가인은 패자가 되고 하나님은 승자가 되십니다. 가인은 그런 하나님의 징벌을 기꺼이 수용하죠. 예, 알겠습니다. 내가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건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전개하셨는데 징벌을 내리고 징벌을 수용하는 것으로 끝나버릴까요? 아닙니다. 사건은 어떻게 결말이 나나요? 그렇게 징벌을 수용하는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제공하시는 것으로 사건은 결말이 납니다. 가인에게 죽음을 면하는 방안을 제공해 주셨죠. 새롭게 살아갈 방도를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무엇을 주셨나요? 표를 주셨죠. 그 표를 주심으로 가인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살아갈 기회를 제공해 주셨던 것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서사를 기록하면서 독자들에게 무엇을 전달하려고,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려고 이 서사를 기록하셨을까요? 왜 이 서사를 기록해 주셨을까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을 알고는 있지만 하나님을 주인으로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지음을 받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면서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들이 어떤 모양으로 살았어요? 하나님의 자리에 부단히 도전하면서 그 자리에 서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의 세상을 저 같으면 없애버릴 것 같은데, 에이, 내 계획 실패했다, 이 계획 포기 하고 사람들의 세상을 없애버리실 것 같은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요? 없애지 않으시고 사람들의 죄를 가려주시며 여전히 그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시켜 가려는 하나님의 간절한 의지, 절대적인 의지를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또 보여주려고 이 서사를 기록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렇죠? 만약에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없애버렸고 또 가인이 죄를 지었을 때 인류 사회를 없애버리셨다면, 포기, 선언하셨다면 아마 오늘 우리는 없을 것이고 성경은 필요가 없겠죠.
다시금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우리에게 전달해 주려고 이 말씀을 기록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모세의 마음을 저도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두 가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살아가지만 부단히 하나님의 자리에 서려고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세상을 얘기 좀 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것을 나누면서 오늘 설교를 진행해 가려고 합니다. 먼저 형상에게 주어진 본분을 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세상을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죠? 가인과 아벨이에요. 아마 그때 이미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퍼져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들 중에 누구 이야기를 가지고 와요? 가인과 아벨 형제의 이야기를 가지고 옵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다고 해요. 이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 모르고 있었다? 모르고 있지는 않았다. 알고 있었다라는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것 같습니다. 가인은 여호와께 제물을 드렸고 아벨은 이것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다. 이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것으로 3절과 4절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모두 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며 하나님을 알고 살아가고 있던 그들의 마음속에 뭐가 생겼어요? 분노라는 것이 생겼어요. angry, 분노라는 게 생긴 거예요. 가인이 몹시 화를 냈다. 그래서 가인의 안색은 변했다. 원인은 뭐죠? 왜 변했나요? 하나님이 아벨의 제물은 수납하셨는데 가인의 제물은 수납하지 않으셨다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원인은 누구에게 있나요? 제물을 수납하는 하나님에게 있을까요? 제물을 잘못 드린 가인에게 있을까요? 그죠? 제물을 수납하고 수납하지 않고 여부는 누구의 권리예요? 하나님의 권리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권리를 인정했다면 가인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 왜 제 건 안 받으셔요? 동생 건 받으시는데 왜 제 건 안 받으시나요? 물어보면 되잖아요. 그래서 제물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그래서 내가 받을 수 없어서 그래요? 그러면 제가 새롭게 드리지요. 그러면 되잖아요. 그러므로 그 가인의 마음에 분노가 생긴 원인은 하나님에게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에게 있지 않고 본인 자신에게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지으신 하나님께 물어보면 될 것을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해버린 거예요. 이렇게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시작하는 가인을 하나님이 찾아가셨어요. 그 가인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본분을 들려주십니다. 죄가 너를 다스리려 하고 있구나. 아담의 마음을 정확하게 짚어내셨어요. 죄가 너를 다스리려 하고 있구나. 그러나 너는 어떻게 해라? 죄를 다스려라.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가인의 본분을 가인에게 들려주신 거예요. 너는 어떤 존재? 죄인지 아닌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누구? 나. 너는 내가 판단해주는 그 죄를 다스리는 존재. 죄를 다스려라 라고 말씀해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본분을 들려주신 거예요. 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 판단에 근거하여 하나님이 판단해 주시는 그것에 근거하여서 가인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죄는 멀리하고 선은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에게 주어진 본분이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죄를 다스려라 라는 얘기는. 이 가인에게 주신 본분과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본분을 비교해 볼까요? 아담과 하와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셨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나무 열매 먹는 것 자체가 죄일까요? 명령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게 죄죠. 그죠?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은 먹지 말라는 하나님을 무시한 거잖아요. 무시의 결과가 뭐예요? 먹는 거죠. 우리가 형제간에 싸워요. 누구를 무시한 결과예요? 하나님을 무시한 결과죠. 내가 도둑질을 했어요? 누구를 무시한 결과예요? 하나님을 무시한 결과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행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무시한 결과들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수많은 결과들을 빚어내는데 삶으로 결국은 원인은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존중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본분을 무시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일들을 빚어 놓은 것입니다. 자,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야 하는 것이 본분이었다면 가인의 본분은 동생을 죽이고 싶은 마음을 억제하는 것이 본분이죠. 마음 생기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과 의논하여 억제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가져야 할 본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본분을 가인은 어떻게 했나요? 거부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죠?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버렸어요. 8절을 보시면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했다 그래요. 우리 개역개정은 그거밖에 없어요. 그죠? 근데 다른 히브리 원어 사본들을 보면 다른 사본들에는 아벨에게 우리 들에 가자라고 말을 했다라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대요. 근데 개역개정이 원본으로 삼았던 번역의 본분으로 삼았던 그 사본에는 이 말이 없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들이 들에 있을 때 짐작이 되죠. 들에 가자 했고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어떻게 했어요? 죽여버렸어요. 결국 하나님의 존재를,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해버리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이 되어서 죽이고 말았던, 결행을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가인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행동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제물을 받는 하나님이 되었던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그런 가인의 예배를 받으실까요? 결과를 보아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가인의 예배를 결코 받으실 수 없었어요. 제물의 종류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죠? 마음가짐이 그러하니 하나님이 그런 가인의 제물을 받으실 수가 없었죠. 그 결과는 어떻게 했나요? 가인을 죽여버리는 순간에는 행복했을까요? 행복하지 않았을까요? 그냥 솔직하게 행복했을까요? 안 행복했을까요? 죽여버리는 그 순간만큼은 그 뒤에는 놔두고 행복했을 거예요. 경쟁자가 없잖아요. 이제 하나님은 나 아니면 제물을 받으실 수 없잖아요. 내가 드리는 것은 무조건 받으시겠지. 그죠? 그 순간에는 행복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14절을 보세요. 내가 더 이상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땅 위에서는 피하고 유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떠도는 자가 되었습니다. 정착하지 못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다른 사람들에게, 나와 똑같은 다른 사람들에게 살해당할까? 똑같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을까? 똑같은 사람들에게 도둑 맞을까? 불안해서 겨우겨우 살아가는 불안한 동거가 시작이 돼요. 왜요? 모든 사람들이 자신과 똑같은 사람들로 눈에 보이거든요. 가인에게는 머리로는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는 것 같았는데 실제로 그의 삶 안에는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 곧 신앙은 없었던 거예요.
가인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본분을 거역하고 주인 행세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한 사람도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라면, 그런 사람들이 모여 살면 그 공동체는 어떨까요? 공동체 모양은 있어요, 그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서로 긴장 관계예요. 내 것을 저 사람이 훔쳐가는 것은 아닐까? 내가 저 사람 것을 훔칠 수는 없을까? 기회를 엿보고 그 기회에 내 것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담을 쌓고 적당한 긴장을 해야만 하는, 그러지 않으면 불안해서 못 사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버리고 만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거꾸로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불안하게 동거하고 있다면 우리 안에는 누가 주인이다?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앉아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내 안에는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가 아닐까요? 부부가 함께 살아가는데 긴장해요. 그러면 둘 사이에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아내가 주도권을 행사하거나 남편이 주도권을 행사하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는 부부라고 평가할 수 있겠죠. 불안이 자리 잡고 있다면. 하나님이 주인으로 자리 잡고 계신다면 아내와 남편 사이에는 평화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도 안식하고 둘 사이도 안식해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기 전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본분을 기억하고 있을 동안에는 남편은 아내를 향하여 뭐라고 했죠? 이 사람은 내 뼈 중의 뼈요, 내 살 중의 살입니다 라고 고백했잖아요. 그런데 범죄하고 난 후에는 하나님이 지어주신 저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책임 전가하는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긴장이 없던 부부가 긴장 있는 부부로 바뀌어버리고 만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거꾸로 생각해 보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안에 불안이 엄습하고 있나요? 그렇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온전한 주인으로 아직까지 자리 잡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100%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계시면 그것을 신약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해요? 성령 충만이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이 100% 우리 안에 주인으로 앉아 계시면 성령 충만이라고 말을 해요. 성령 충만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인정하고 살아가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아무리 소리치고 소나무 뿌리를 뽑아도 하나님은 주시지 않으셔요. 내가 그 하나님께 복종하여 100% 성령 충만을 만들어 가야 돼요. 만들어 가야 돼요. 나를 굴복시키고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도록 내가 만들어 가야 돼요. 이제 다시 우리에게 질문해 봅시다. 옆에 사람 볼까요? 너 안에는 하나님이 주인으로 계실까? 너 안에는 하나님이 주인으로 계실까? 이 질문을 나에게 물어볼까요? 내 안에는 하나님이 주인으로 계시는가? 내가 하나님 노릇하고 있는가? 혹시 남편에게 내가 하나님 노릇하고 있지는 않는가? 혹시 아내에게 내가 하나님 노릇하고 있지는 않는가?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 노릇해도 안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되셔야 하지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 노릇하면 안 될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저에게 하나님 노릇하려 하시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제게 하나님이 되실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주고 기다려주고 돌봐주는 그 역할들을 해야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나의 본분을 기억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기억하게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본분을 기억하고 있지 못하다면 우리 안에는 불안이 엄습해요. 언제 사달이 날까? 조심, 불안하기 그지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인이라면 우리 안에는 평화가 깃들게 될 것임을 꼭 기억하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어떻게 하셨죠? 내보내기는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나요?
보십시다. 4장 9절 여호와께서 그런 가인에게 찾아오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요?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니? 신문하는 거죠. 하나님이 검사, 판사가 되셔서 죄인인 가인을 신문하십니다.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니? 몰라서 물으셨어요? 하나님은 안 계시는 곳이 없고 무소부재하시고 모르시는 게 없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머리털 하나라도 세심바 되신 하나님, 모르실 리 없는데 물으셔요. 나무 그늘 사이에 숨었던 아담을 신문하셨던 것과 같은 모습이에요. 네가 어디 있니? 모르실까요? 나무 그늘 사이에 숨어 있는데 그거 모르실 리 없잖아요. 똑같이 질문해요. 너는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니? 너는 어디 있니? 그 다음 두 번째 신문 10절 네가 뭐 했니? 모르세요? 아시죠? 아담에게 신문하셨던 것과 똑같은 모습으로 질문하십니다. 누가 너의 벗었음을 알려주었니? 네가 뭐 했니? 하나님께서는 두 번의 신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본분을 잊어버리고 스스로 하나님 행세를 한 가인의 죄를 신문하셔요.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스스로 자신의 행위가 죄였음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스스로 인정하고 맞아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었네요. 내가 하나님이 되고 말았네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인데 그렇게 인정한 가인에게 하나님은 죄에 합당한 징벌을 선포하십니다. 11절, 12절.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을 거예요. 왜 저주받아요? 땅이 입을 벌려서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기 때문이야. 우리말 개역개정은 11절에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가 끝에 가 있잖아요. 원문을 보면 문두에 와 있어요. 네가 저주를 받을 거야. 왜냐하면 땅에서 저주받잖아요. 왜 땅에서 저주받아요? 입을 벌려서. 땅이 입이 있나요? 의인법적 표현이죠. 수사법을 모르면 이 말이 이해가 안 돼요. 땅이 입을 벌려? 땅이 어떻게 입이 있어? 네, 수사적 표현이에요. 땅이 입을 벌려서 뭐 하려고? 네 손에서부터 네 아우의 피를 받으려고 입을 벌렸다. 그러므로 그 땅은 너를 저주할 거야. 그 다음에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 거야. 너는 될 거야. 뭐 하는 자? 피하는 자, 유리하는 자가 될 거야. 라고 징벌을 선포하십니다. 죄에 합당한 징벌이죠. 뭐가 똑같나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교제하시는, 하나님이 머무시는 동산,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할 수 없어 내쫓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땅에서 유리하는 자로 살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유리하는 자가 되기로, 이제 살아가기로 받아들이는 가인이 불안해해요. 어떻게 살죠? 불안해해요. 그런 가인에게 하나님은 뭘 주시나요? 표를 주셔요.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실 때 아담과 하와가 불안해요. 하나님,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 어떻게 살아요? 그런 아담과 하와에게 뭘 주셨나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던 것처럼 가인에게는 표를 주셨대요. 여러분, 이 표는 눈에 보이는 표시일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표일까요? 모르겠어요. 가죽옷은 눈에 보였는데 표는 눈에 보이는 것일까? 보이지 않는 것일까? 모르겠어요. 이 표라는 말은 하나의 메타포로 읽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죽옷이 메타포였던 것처럼 뭐죠? 숨겨진 뜻이 있다는 말이에요. 가죽옷. 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나요?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자리에 서므로 수치를 느끼니까 그 수치를 느낀 표시로서 치마를 만들어 입었던 것이죠. 내가 죄인임을 확인하는 과정이 이게 치마 입는 것으로 드러났던 것처럼 자신이 죄를 지어
부끄러움을 입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가인에게 가죽옷 대신 표를 주셔요. 표를 주셔서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 받은 사람이 형상의 본분을 잊었다고 하여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멸절시키지 않으시고 기회를 제공해 주시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제부터 살아가도록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무엇에 드러났나요? 표를 주시는 것에서 드러났습니다. 불안하지만 하나님의 자리에 서려고 하는 그들의 마음 때문에 불안하지만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의 형상이면 잊지 말고, 본분을 잊지 말고, 판단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맡기고, 어떻게 해라? 행동은 하나님이 판단해 주시는 선악간, 판단해 주시는 것에 따라서 악은 버리고 그걸 다스린다라고요. 악을 다스리고 선을 행하라. 선을 다스리라. 그 얘기겠죠. 선을 행함으로써 살아가도록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표를 주시는 것에서 읽어볼 수 있습니다. 똑같은 너와 똑같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에서 불안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임을 잊지 않고 그 본분을 잊지 않고 선악간 판단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을 행하며 살아가도록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읽어보았습니다. 이제 결론을 내리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지고 보내심을 받은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살았는지 보았습니다. 본분을 망각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서려 했던 그들의 모습 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지고 보내심을 받은 가인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 모습을 우리는 똑똑하게 지켜보았습니다. 마치 한 편의 드라마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지고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우리도 그들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본분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가능성이 언제든지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런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심으로 죄를 가려주시고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갈 기회를 제공해 주셨던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죄에게 지고만 가인에게 표를 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죄를 가려주시며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본분을 잊지 않고 살아가도록 도전해 주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읽어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혹여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본분을 잊어버리고 스스로 하나님이나 된 것처럼 여전히 행세할 가능성이 우리에게 남아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죄를 가려주셨지만 가인이 그랬던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그랬던 것처럼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본분을 잊어버리고 스스로 하나님이나 된 것처럼 행동하여 나와 너 사이에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나 스스로 불안을 조성하며 살아갈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이 서사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뭐죠? 하나님의 형상임을 잊지 말라. 그 본분을 잊지 말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많이 하지 못했다고 징벌하진 않으셔요. 좀 게을렀다고 징벌하지는 않으셔요. 많이 못해도 괜찮아요. 대단한 일을 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뭐만 잊지 않으면? 본분만 잊지 않으면. 너는 하나님이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아서 하는 이 하나님의 본분만 잊지 않으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나의 본분만 잊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셔요. 우리는 뭘 늘 생각하나요? 내가 이만한 일을 못했는데, 나 이만큼 못 살았는데 어떡하지? 사람마다 차이가 있어요. 그런 말 비슷한 게 독인, 객인, 도토리, 키재기. 일하면 얼마나 하겠어요?
선천성으로 태어나면서부터 장애인으로 태어나면 어떤 일을 하겠어요? 하나님은 일 많이 못했다고 야단치지는 않으셔요. 무엇을 잊었다고? 본분을 잊었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은 제일 마음 아파하셔요. 본분. 하나님은 판단해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이 판단해 주시는 것 중에 악은 버리고 선은 행하는 이것을 잊지 말라고 우리에게 당부하시고 또 당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아니다라고 장담하지 마십시다. 나도 언제든지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이제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면서 형상으로서 본분을 잊지 않도록 우리 힘쓰고 또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선악간 판단하시는 하나님이 되지 않도록 힘써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어떤 일을 했느냐, 많은 일을 했느냐라는 것 때문에 고민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는가,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예배드린 사랑하는 지체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꼭 새기고 항상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지음받았다는 이 본분을 잊지 않음으로써 형상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여 기회를 주신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34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헌금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린 헌금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성도들의 마음, 이 자리에 앉아 예배드리는 것으로 나타내 보였습니다. 그 은혜를 감사하는 그 성도들의 마음, 내게 사용하라고 맡겨주신 물질 가운데 얼마를 헌금으로 구별해 두었다가 나 아닌 너를 위하여 사용되기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을 조차 교회에 드렸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있으니 당신의 품에 꼭 안아주시고 등을 토닥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해 주시옵소서. 나에 대한 너의 사랑을 알고 있노라고. 사랑하는 주님, 성도들 드린, 정성 다해 드린 이 물질 위에 축사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축사하시면 이 물질 사용되는 그곳에서 삶의 무게에 눌린, 그래서 쓰러져 있는 지체들 이렇게 세워드리고, 줄여서 배고파하는 지체들 배를 채워드리는 일에 쓰고 남음이 있을 줄 믿사오니 우리 주님 축사해 주시옵소서. 때마다 일마다 성도들의 형편을 살피시고 의의 길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걸어가야 할 그 길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하나님의 은총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기도 안혜광 집사님입니다. 우리의 삶과 인격을 아름답게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는 것 밖에는 없죠. 성경책 들고 다닌다고 거룩한 삶이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묵상함으로써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본분을 잊지 않고 형상이 감당해야 될 판단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많이 새겨들어서 그 판단에 따라서 악은 버리고 선을 행함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형상으로서 서가게 될 것 같습니다. 묵상에 최선을 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올해부터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이 두 분이 좀 늘었어요. 지난번에는 김영근 선교사만 있었는데 박갑열, 양고훈 선교사님 포함이 되었습니다. 위에서 기도하실 때 그들의 사역 위에 주님이 축복해 주심으로 영혼 구원의 역사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이끄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곁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실까요? 춘옥장님 반갑습니다. 오늘 예배 전에 살짝 언급해 드렸습니다만, 또 찬양하면서 언급해 드렸습니다만, 개척할 때 혼자였는데 가정을 이루어서 예쁜 가정 이루고, 특히 둘째 아들은 4월달경에 군 입대를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군대 가서도 맡겨진 대한민국 남성으로서 병력 의무를 잘 감당하고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딸은 또 교사로서 봉사하기, 초등학교 교사로 봉사하려고 일하려고 열심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좋은 성과 이루어서 열심히 공부해서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그 꿈을 마음껏 키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딸이 되게 또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내일 모레 이틀 좀 예배당을 비워도 될까요? 장인어른 생신이셔서, 팔순 생신이셔서 경기도에 좀 다녀와야 할 것 같습니다. 예배당을 비울 것 같은데 참고해 주시고, 없을 동안 가끔씩 예배당에 들러서 예배당은 괜찮은지도 좀 지켜봐 주시고, 가끔씩 들러서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틀 동안 비게 되니까 그렇게 좀 돌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찬송가 57장 펴시고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위로 충만, 교통 격려하시는 은혜가 이제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본분을 잊지 아니하며 실패할 값에라도 그 본분을 잊지 아니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예배를 마치는 모든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